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며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했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게 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복이 임하게 되지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체험들을 무수히 해왔습니다. 제가 가는 곳에 복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분들도 복을 받았지요. 제가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꼬였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각종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직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함께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늘 저와 함께 동행하시며 보장해 주시죠.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제가 가는 곳에는 원수마귀의 진이 깨어지고 성령의 감동함이 임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천국의 주인이시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을 받는 사람이 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정도를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범사의 복을 받고 형통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이 과연 내게 유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까 하는 마음밖에 없지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소리로 마음껏 역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영접한 지 40년이 넘었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성경 100%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처음부터 무조건 믿었으니까요. 이론 이런 거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뭐 여호수아가 해야 달을 기도하니까 멈췄다, 홍해가 갈라졌다,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해 본 일이 없고 그냥 100% 그대로 믿었어요. 성경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뭐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론을 제기하거든요. 자기 생각을 동원하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저는 무조건 100% 믿어버리고 나서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감사하다. 저렇게 이론 많고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들, 나도 만약 처음에 그랬더라면 이거 일일이 따지면 어떻게 해와 달을 멋칠 수 있는가? 멋진다면 이론상으로 있을 수 없는데. 돌아야 되는데, 돌고, 여하튼 또 인력 관계가 있고 하는데, 돌지도 않고 가만히 멎었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홍해도 그렇고, 홍해도 어떻게 동풍이 밤새 불어서 이렇게 갈라졌으면 어떻게 건너냐? 그 센 바람이 계속 불어야 홍해가 갈라져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짐승, 어린아이, 작은 사람이 건너냐? 다 바람이 날아가 버리지. 이런 생각이 동원됐더라고 하면 참 아무리 치료받았어도 믿어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일체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100% 무조건 믿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깨우쳐 주신 것이고요. 홍해는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건너갔다. 이제 공간 이동을 건넜다. 또 해달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회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어떤 생각, 이론을 절대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무조건 100% 창조에 믿고 이렇게 연구에 가셔야 지혜가 와서 더 깊이 있게 연구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을 동원할 때 믿을 수 도저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친히 눈으로 본바고 만진 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어야죠. 그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닌데 믿어야죠.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100%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런 외에도 수많은 건이 다 100% 믿는 거죠. 믿을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의심하고 생각 동원해보고 그건 뭐 그럴 수 없는 건데. 없는 건데 있으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임하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과 관련된 곳에도 복이 임하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권세와 명예도 함께 따릅니다. 꼭 물질 축복만 말한 게 아니에요. 권세도 명예도 따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명예가 없겠습니까? 저는 상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해외 나가도 어디 가나 상 주죠. 국내에도 뭐 나라에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상도 많이 받았고요. 서울특별시장 상도 받았고. 그게 뭐 그런 게 자랑거리 되겠어요? 받으면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그런 그냥 묻혀져 버리지. 명예도 또 권세도. 제가 권세 부리려고 하면 참 크게 부릴 수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왜 형통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면, 그 주인은 여호와가 누군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요셉에게 들었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 함께 뭔가 해서 축복이 임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임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누구 한번 믿으면 그냥 끝까지 믿어요. 그 믿으면 그냥 이임 다 해버려요. 그거 뭐 사소하게 얼마 썼냐 어디 영수증 해본 일 없어요. 최정 장관님 뭐 쓰면 한 번 더 1년 내 쓰고 보고 영수증 오면 알아서 그냥 없애버리죠. 따지고 뭐하고 해본 일 없고. 내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믿어서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큰 액수가 오고 가도 한 번도 뭐 따져봤던가 뭐 잘못됐던가 해본 일 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신임하니까 믿으니까 그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어떠한 축복과 보장 가운데 존귀히 여김 받았는가를 알 수 있죠. 모든 걸 맡기니까 잘 감당해 주니까, 주인이 마음에 쏙 들게 해주니까 더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됐죠. 뭐 회사도 그렇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신뢰하게 주인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그만큼 인정하고 중요한 것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죠. 자, 이러한 축복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변함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육으로 보면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의 형통함은 계속되었지요. 창세기 39장 20절 후반절 23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옥에 갇혔거든요. 누명을 쓰고 갇혔죠. 누명을 써도 변명하고 난 그런 일 없는데 주인집의 아내가 나를 미혹해서 이렇게 변명도 안 했습니다. 이게 모든 걸 하나님께 그냥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건 저하고 너무 동일해요. 저도 그 교계고 누명 그렇게 써도 한 번도 변호하거나 따져보든가 우리가 승패를 갈라보자든가 어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거짓 허위로 이렇게 했냐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전부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긴 거죠. 아버지가 처리하시도록. 결과는 다 아버지가 손으로 멋있게 축복으로 다 처리해 주셨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게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하기 때문에 다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요. 아름답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다 이런 복이 임하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그 많은 시험하려니 범사에 형통하기만 인도받았잖아요. 범사 형통하게. 한 번도 불통은 없어봤어요. 형통하게 인도만 받았지. 이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제2인자 자리인 총리에까지 오르지요. 이것도 참 고속 성장, 초고속 성장이죠. 우리가 국회의원 하나만 되려도 한 국회의원 꿈을 갖는다면 중학교 때부터 아마 준비해야 할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국회의원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준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유세장 있으면 다 아버지 따라 손잡고 유세장마다 찾아다녔고 보고 유세하는 거 보고 또 이제 그 마을에 학교 운동장에서 하면 열심히 가서 배우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한다고 해도 한 40대 가야 그 다음 국회의원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왕 다음가는 치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왕 다음가는 치리자. 지금 같으면 국무총리. 그날 이제 권한은 왕이 모든 권한을 다 줬으니까 국무총리보다도 월등하죠. 그러나 왕 다음가는 제2 치리자가 13년 만에 됐으니까 얼마나 빠른 승진입니까? 아버지가 하시니까 이러는 거죠.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땅에서 한낱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그 대제국 애굽의 왕 다음가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7년의 풍년 후에 찾아온 7년의 혹독한 흉년을 잘 대비하여 애굽의 바로 왕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 주었지요. 애굽과 주변 나라 백성들도 구원할 수 있었고요. 이처럼 요셉이 어디를 가든
그가 가는 곳에는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디를 가도 꼬리가 아닌 머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히 구워줄지라도 구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영접하고 구워본 일이 없어요. 구워본 일이 없어요. 누가 달라면 주긴 했지만 구워본 일이 없어요. 근데 부채 많이 진 거는 우리 기도원장님이 제 아플 때 그냥 여기저기 구워가지고 부채가 많이 진 거고, 저는 못 구게 해요. 저 아플 때도 못 구게 했어요. 구워도 갚을 능력이 없는데 구지 말고 그냥 외간장에다 김치에다 넣고 먹자. 외간장 하나에다 외간장에다 김치가 아니고 외간장에다 고추장 막 있으면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냐. 그렇게 먹자고 저는 늘 이제 하지요. 그래서 못 구게 하지만 그래도 기도원장이 볼 때는 제가 아파 병들어 있고 뭐 초라하죠. 어떻게든 돈 마련해 오기 위해서 이제 빌리고 꾸고 하다 꿀 데 없으니까 일수 쓰도 안 되니까 달러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자가 불어나가지고 눈덩이처럼 막 커지는 거예요. 예, 개척에서도 지금까지 전 성도들에게도 한 번도 꿔본 일 없어요. 돈 좀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 꿔달라, 빌려달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돈 꿔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럼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로, 금식으로, 기도로 풀어나갔지. 이 재단도 말씀대로 꾸는 줘도 꾸지는 말해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꾸지는 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다면 재정부에도.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질 때는 아버지가 역사를 또 해요. 보여줘요. 내정아,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봐라. 너희가 이렇게 생각 동원해서 재정 집행하는 거 아버지는 기뻐 안 하신다. 믿음으로 하는 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역사 또 하는 걸 보고 재정부에 가르쳐라. 다음 주에는 얼마를 내가 주겠다. 그래요. 다음 주는 얼마를. 예를 들어 한 주에 그 당시는 80년대는 그 당시 한 주가 이제 1,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요. 그 당시는 뭐 88년대 하여튼 그 전에는 7, 800 나왔으니까 한 주가. 근데 그렇게 나올 때 너무 이제 많이 깔려 있는 거 줄까 못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나 이 주에는 내가 4,000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4,000을 주겠다. 그러면 1,000인데 4,000이면 4주께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거 다 해결이 돼버리죠. 그럼 저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제 재정부에 말해요, 제가. 자, 하나님이 다음 주에는 얼마를 주신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정확하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 차례예요, 이게 여러 차례. 개척에서 그렇게 해서 재정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재정 나오는 것도. 순종만 하면 된다.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리 말씀해주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 그런 게 여러 번이었어요. 이정호 장로님 기억하시죠? 여러 번. 엑스도 뭐 예를 들어 뭐 3,300만 원이 다음 주에 나온다. 한 주에 뭐 700, 뭐 800 나올 때 3,300만 원 나온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3,300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알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인간 생각을 동원하는 거 아니고 아버지 나라는 더군다나 인간 생각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게 뭐든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대로 되라는 게 말씀인데도 이거 알면서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거예요. 육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들어와야 되지.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하면 전부 아버지가 역사예요. 아주 꽤 맞힌 것처럼 정확하게 역사에 나가요. 그래서 저는 해외 다니면서도 절대로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사례비 받지 않았어요. 어디는 사례비하고 헌금해가지고 이런 게 돈다발이 그냥 큰 자루에다가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강사비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강사비 달라고 했냐고. 난 강사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왜 헌금 걷어가지고 했냐.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야단 좀 쳤죠. 준비위원 장에서. 내가 분명히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헌금해가지고 나게 강사비라고 주냐고. 다시 되돌려주고.
온두라스에서 또 그랬어요. 거기서도 막 이렇게 보따리 해가지고 여러 개 해가지고 강삽이라고 그 수만 명 걷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받는다고 했다. 다시 되돌려주고 준비하고 뭐 하는데 있는 뭐 부츠나 있으면 거기다 쓰라고 그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주시는 거 받지. 다니면서 강삽이라고 요구하고 받고 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바로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항상 머리만 됐어요. 개척 전에도 학교에서도 머리 되고 신학교에서도 항상 머리 뭐 저기 졸업위원장에 또 반으로 봐서는 이제 대의원 회장에 항상 이렇게 머리만 되고 또 뭐 개척해서도 항상 머리만 되고 지금도 WC대는 회장이고 신학교 또 이사장이고 GCN 이사 항상 머리만 돼요. 우리나라 일간지 같은 데서도 저 회장 좀 되달라고 강청을 해도 다 싫다고 거절하고 안 하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머리가 되고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전에 교단 이렇게 일 볼 때 교계 일 볼 때 항상 머리예요 머리. 쭉 자리 이렇게 목사님도 앉으면 제 가운데가 제 자리잖아요. 가운데나 옆자리가 제 자리. 항상 머리였어요. 어디 가도 뭘 해도. 여의도 이제 연합 대성회 할 때도 그때도 항상 머리잖아요. 준비위원장. 2번 할 때도 다 한 번 준비위원장, 한 번 또 무슨 위원장.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앞으로도 뭐 그러겠고 누구든지 축복의 그릇만 준비하면 이러한 복들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저는 성도님들로부터 이러한 간증들을 수없이 듣습니다. 구제받던 분이 구제하는 분이 되었고 사업터 일터가 불릴 듯 일어나 놀랍게 축복받아가는 분들이 많지요. 승진의 축복은 물론이고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서 인정받는 증거들이 나타나며 높임받아 머리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대학교 교수이시고 인정받는 교수인데도 이번에 최종으로 불렀잖아요. 바로 순종합니다. 서울대 또 교수 그쪽에 추천이 들어왔어요. 서울대 교수로. 그런데도 이제 최종 부르니까 바로 순종해서 최종으로 가고 벌써 저기 이제 최종 가기 위한 스터디를 받고 있어요. 그만한 위치에 있었고 다 해도 바로 하나님 부르시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나요? 순종하면 이제 받던 월급 못 받지 뭐 교수에서 물러나야지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그것도 복잡하죠. 그렇지만 바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은 이제 제가 아침에 오다를 줬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세 개를 최종도 2 종류가 있거든요. 국내용 있고 해외용 있고. 우리 이제 해외용이 몇 명 있습니다. 이수진 목사, 이희선 목사 해외 들어다니며 하잖아요. 또 정구영 목사님, 또 이희진 목사님은 이제 계시 받으니까 못 나가는 거고. 그리고 저기 대전의 길태식 목사님, 그리고 신동철 목사님 이렇게 해외용이에요. 국내에서 뛰는 분은 국내용이에요. 국내 밖으로 못 나가요. 왜? 인정받고 능력이 인정받아야 되는데 못하면. 기왕이면은 해외용이 좋죠. 해외용은 국내도 뛰고 해외도 뛰고 다 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갈 때는요, 우리 교회 최종 나갈 때는 대접 엄청 받고 나갑니다.
이 재단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보다 더 이제 재창조의 권능 역사로 TV 뭐해서 엄청 나갈 거니까요. 나가면 우리 최종들 이제 선교 나가면 그냥 안 나갑니다. 반드시 예능팀에 팀 하나씩 따릅니다. 그리고 안전팀 붙고, 그리고 이제 GCN에서 따라 붙고, 방송에서 촬영차, 그리고 이제 거기 따르는 뭐 비서도 있겠고, 이게 이제 다 따라요. 따라서 교회에서 함께해서 보내요. 세계용은 더군다나 해외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꼭 어느 나라는 가면 대접받을 거고요. 예, 만민교회에서 왔다. 만민교회 주회종이다 하면 대접받게 돼 있어요. 앞으로는. 왜 이제 권능이 창조의 권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니까요. 그 이제 돈만 들어오면은 전 세계 기독 방송이 하나로 네트워크 묶을 거거든요. 저희를 위주로 묶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다 마쳤어요. GCN도. 왜 24시간 제작해서 프로그램 전 세계로 내보낼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요즘에 프로그램이 다양하잖아요. 모든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가도 다 있어야 하고, 영화도 만들어야 되고, 다 모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방송이 항상 집회 중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느 나라를 가든 환영 안 하겠습니까? 머리급에 모대도 장관이 와서 영접해야죠.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종 되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평범하게 어디 교회 집회 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했다면 그냥 연합성회로 이렇게 몰아야죠. 예. 그래서 교수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다. 국내용이 될 거냐, 해외용이 될 거냐, 아니면 교회용이 될 거냐. 근데 교회용 되기는 억울하죠. 그래도 서울대 교수 초빙가 받은 분이 국내 교회용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면 곳곳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한 축복의 소식이 더 크고 놀랍게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 본문 신명기 28장 7절을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예, 한 길로 치러 들어와서 7길로 도망간다. 아주 혼비백산한 거죠. 혼비백산. 불풀이 그냥 뭐 질서도 없고 뭐 머리 인도자도 없고 뭐 지휘자도 없고 막 혼비백산에서 막 사방을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성경 곳곳에 수없이 많지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육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대신하여 싸워서 적군을 멸절시켜 버린 예들도 있죠. 저희도 이렇게 할 때요, 시험을 막 해도요, 싸우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군대들이 싸워요. 하나님 나라 천군들이 싸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저와 본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늘 체험해 오고 있지요. 교회를 회방하고 저를 죽이려 했던 이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요. 어찌하든 그분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단해서 거의 말씀드리지 않지요. 다만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기에 부득불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극히 일부의 내용입니다. 간증책에는 몇 가지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88년도 교회적으로 큰 축복의 연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 주변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 중에 일부가 교회에 대해 안 좋은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교회를 몰아내려고 했었지요. 주일이면 교회 문 앞에서 고사를 지내며 꽹과리와 북을 두들게 됐습니다.
이게 교회 건물 안에 못 들어오고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는 나라 땅이니까 거기에 그냥 죽치고 진짜 해서 깽가를 치고 막 북 치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하려고. 교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은 이미 소동을 부리던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야 도착을 하곤 했죠. 그래서 그 배후에 관이 개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기기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큰 교회도 아니고 그래도 한 3,000명, 3,4,000명 이런 교회에 이렇게 관이 개입된다고 하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때도 관이 동원됐다는 얘기예요. 예,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당시에는 몰랐기에 교회 일꾼들은 구청에 항의하러 가려고도 했고 법적으로 대응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 저녁 예배 끝나고 다 써가지고 경찰이 이제 항의하러 간다고 또 남성교회들 동원해서 이제 데모하려고 하고 아니면 또 경찰서 뭐 구청에도 가려고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전부 막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일꾼들을 설득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회방의 강도는 더해만 갔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동장, 반장, 통장, 부녀회장, 심지어 노인정은 노인들까지 동원하여 교회 앞에서 예배를 방해하였고 노인들에게 그 당시 뭐 듣기는 뭐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일당을 준다고 그래요. 그하고 동원시켜. 노인들이 술 이게 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였고 소방서에서도 날마다 시설 조사를 하러 나와 괴롭히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되다, 뭐가 위반이다. 소방서뿐 아니라 뭐 각 그런 여기저기 와서 매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에도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이 왔죠. 저를 만나자고. 만남 장소에 가보니 관내 기관 대표들이 10여 명 넘게 제 기억으로는 한 15명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 괴롭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기분입니다. 제가 우리가 언제 지옥 가라고 그 괴롭게 뭐 지옥 갈 행위 하라고 누가 했느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교회에 하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냐. 왜 지옥 갈 일을 하냐. 안 하면 되지. 그러는데 사정을 들어보니까 왜 이제 그분들이 우리 지옥 가는 기분이다. 더 못 견디겠다. 좀 봐달라. 이제 이런 말을 했냐면 사정 들어보니까 교회를 몰아내겠다고 앞장선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프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철에 하려면은 이제 그 목욕탕에 가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런 대화하는 거예요. 만민교회 데모하는데 가담했더니 만민교회 해방하는데 가담하고 앞장에 이랬더니 막 병이 생기고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막 지옥 가는 기분이고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고. 자기들이 이렇게 대화하니까 이 대화 소리가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주변으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이를 주도해 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 저를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당시에 우리도 더 넓은 장소로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직 넓은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재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넓은 물론 우리는 성도가 수천 명이니까 이동하려면 그만 그 넓은 장소가 필요한데 신대방도에는 그런 넓은 장소가 없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무슨 회사예요? 사택 가다 보면 있는데. 농심. 기껏 해야 농심이 있고. 그거 없는 거예요, 넓은 장소.
거기다 또 재정도 없죠. 근데 교회는 옮겨야 되겠고, 거기서 예배가 너무 비좁으니까 뭐 통로까지,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하도 장소가 그렇게, 그래서 부득불 옮겨야 되는데 넓은 장소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서 이런 사정을 말하자 그쪽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이 얼마인지를 말하라고 했고,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었죠. 자기들 편에서 필요한 금액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다고 억지로 뭐 돈 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해 올 때, 교회를 이전해 올 때 강대상, 그 의자도 딴 데로 가면 또 필요 없잖아요. 제대로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규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강대상, 의자, 이제 산 거를 제일 뽑는 거예요. 뽑아서 그 당시 이제 3억이 뽑혔어요. 재정부에서 뽑아줬거든요. 3억. 3억을 드렸다. 두 말도 않고 3억 주는 거예요. 두 말도 않고. 근데 우리는 그 당시 3억이 엄청 큰 재정이었거든요. 80년대 말인가? 90년대인가? 우리는 그 당시는 3억이 큰 재정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넓은 장소, 우리 교회를 소용할 만한 넓은 장소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성전, 글로 이제 옮기게 됐죠, 그래서. 거기 오니까 이제 성도들이 절반도 안 차더라고요, 처음에는. 부흥성이 한번 딱 하고 났더니 금방 꽉 차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나 이사할 때마다 부흥성이 한 번만 열면은 처음에 갈 때는 큰 데로 갔으니까 절반도 안 차요, 성전에. 부흥성이 한번 열고 나면 꽉 차버려요. 10,000원 돼버려요. 그걸 금방 얼마 몇 주 있다가 철회하다가 10,000원 되고. 그러고 나면 안 불어나요, 이제. 불어날 데가 없으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안 불어나잖아요, 더 이상. 장소만 넓으면 그냥 금방 불어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보다 더 큰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었고, 교회는 이후로 부흥에 부흥을 더해 왔습니다. 관내의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우리 교회를 해방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역사하시니 그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었죠. 우리 원하던 대로 넓은 곳에 이사왔고, 재정이 없는데 재정이 생겨서 이사하고, 우리는 축복이었죠, 결과는. 아버지는 그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력으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이사하게 했고 이쪽으로 옮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 환란이 왔다가 아니라 아버지 섭리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우리는. 섭리와 뜻이. 그래서 우리를 해방했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물리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친히 원수를 갚고 변론하고 송사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친히 하시게 선으로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에게 항상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이런 방법을 명심해서, 우리 주의정도 그러고 명심해서 이런 방법대로만 행해 나가면 억울할 일 당할 것도 없고, 억울할 일 당한다 그러면 정도 쫓아서 해 나가면 결국 아버지가 싸워주시고 대승리하게 해서 결과는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하나님 법칙을 알아서 법칙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는 뭐 이렇게 손해를 봤어요, 뭐 했어요, 뭐 재판했는데 졌어요, 이런 게 꽤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재판을 했다, 졌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에 대가를 받아야 되고,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당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참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알고 이게 정도로 걸어서 나가면 아버지가 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싸울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싸워주신다.
해외 성회 때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고 보장하셨지요. 제가 성회를 인도했던 나라들은 주로 기독교 집회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테러 등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연합성회를 인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당연히 원수마귀 사단은 성회를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공작을 펼쳤죠. 더군다나 권능을 행하는 종은 성경에도 구약이나 신약에 갖가지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해요. 저도 그러는데 저는 워낙 권능이 큰지라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그들이 떼찌를 맞고 말아요. 아버지가 용서를 안 해요. 처음에는 해방하게 놔둬요. 왜? 그게 PR이 되니까. 저를 광고해 주는 거예요, 널리. 그들이 해방하는 게 결국은 돈 안 들이고 저희를 광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성회대가 와보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하고 그렇게 했던, 좀 어떤 목사님이 이게, 소경이 눈도 벙어리도 말을 하고 한다는데, 그렇게 또 해방을 받고 하는가 하고 궁금해서도 오게 돼요.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너무 꿀맛 같은 말씀이거든요. 응? 저들이 해방했던 사람들의 말이 전부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다 풀어지게 되고 오히려 사랑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 방송이 중계가 돼서 하나님 권능들을 또 보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는 나라부터 가면 공항에서부터 대접을 융숭이 받아요. 출국할 때는 짐 조사도 안 해요. 이미 방송을 통해서 익히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때는 들어올 때 짐 조사 안 해요. 그 VIP실로 딱 옮겨줘요. 제가 안 가도 그래요. 우리 팀들이 가도 그런 대접을 받아요. 워낙 유명세를 탔으니까. 성회를 방해하기 위해 각각 공작 펼쳐. 그러다 일단 제가 그 나라 땅에 발을 디디면 그렇게 심하게 방해했던 세력들이 다 물러가 숨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성회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끝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성회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저를 방해했던 무리들 중에서는 회개하러 제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신학 박사님, 총회장들이 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거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회방을 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가는 나라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다 그 나라에 그래도 머리급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참 유명해요. 여튼 유명해. 예, 아버지 권능이 크다 보니까 유명해요. 세계에 나가도 그러고 국내에도 그러고 그냥 어디 교계에도 그러고 유명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재창조의 권능이 나타나면 얼마나 더 크게 유명해지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섭리 안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아버지 섭리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정도로 걸을 때는 항상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비겁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아버지 타협하거나 만약에 이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은 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삶에 있어서 비겁하게 살지 않고 정도 쫓아서 빛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남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임하지요. 여러분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권세와 명예도 함께 따릅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지요. 또한 어디를 가도 꼬리가 아닌 머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히 꾸어줄지라도 꾸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누구든지 축복의 그릇만 준비하면 이러한 복들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면 곳곳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한 축복의 소식이 더 크고 놀랍게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육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대신하여 싸워서 적군을 멸절시켜 버린 예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저와 본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늘 체험해 오고 있지요. 관내의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우리 교회를 해방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역사하시니 그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었지요. 우리를 해방했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물리쳐 주셨습니다. 해외성회 때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고 보장하셨지요. 제가 그 나라 땅에 발을 디디며 그렇게 심하게 방해했던 세력들이 다 물러가 숨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성회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끝나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